안녕하세요. 잠언 17장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독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든.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네, 저희는 오늘 잠언 17장을 살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익히 앞에서부터 해왔죠. 잠언에서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잠언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 있는 것과 미련한 것의 차이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잠언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그저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이루어지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희는요, 조금 더 이제 새로운 관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전에 잠언에 나와 있는 그 지혜가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예언이라든지 혹은 비유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제 같은 맥락에서 오늘 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한 것이 제육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들 이걸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아, 맞지 라고 이야기하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드는 생각은 왜 그럴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혹은 가치라고 해야겠죠. 지금 우리는 잠언서에서 무엇을 배우는 거냐면 우선순위 또는 가치를 배우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화목한 걸 가치에 둘까요? 아니면 부자가 되는 것을 가치를 둘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다음 볼게요.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정말 종이 슬기로우면은 유업을 나누어 받는가라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지금 형제가 되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슬기로운 것,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한가? 라고 하는 가치 혹은 우선순위를 말하는가?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제 판단하셔야지 되는 거죠.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서에서 무엇을 봐야 되는가라고 할 때 그저 좋은 말이 있구나, 이게 지혜라니까 그런가 보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을 조율하는 거예요. 가치관 조율. 그래서 이 지혜를 읽으면서 나의 가치관이 어떻게 조율되어야지 하나님의 지혜와 만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저기에 쭉 보셔서 여기 있습니다. 17절.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자, 이런 걸 보시면 앞뒤의 문맥과 전혀 관계가 없죠. 왜 앞에는 뭐예요? 미련한 자는 무지하고, 그쵸? 그리고 뒤에는 뭐예요?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다라는 건 지금 이 17절은 위아래와 관계가 없이 독립적으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렇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문맥을 따라서 쭉 내려와서 하나의 문맥 속에서 같이 뜻을 이루는 그러한 잠언들이 있고 지금 이 17절처럼 독립적으로 앞 뒤의 문맥과 관계없이 한 문장이 하나의 지혜로 이루어져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구분하면서 볼 수 있어야지 돼요. 너무 어렵진 않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아, 이것은 하나의 문장으로 우리에게 따로 주어진 하나의 지혜에 관한 이제 잠언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여기다 묵상을 넣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는 것보다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하셨던 것. 그리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다가 이제 넣어서 묵상을 해보시면 또 살아있는 묵상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